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igh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우리 시간 주일 예배 사도신경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들었던 모든 생각들, 불신한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의문들, 또 불순한 생각들, 또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들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좌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생하시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예배하기 전에 무슨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곡을 할 건데 합심이라는 곡이에요. 여기 가사를 잘 보면은 생각보다 설명을 잘 해놓은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더라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저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저희가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걸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장 99절부터 10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뭐 부모님 꽃 달아드렸나요? 요즘에도 꽃 이렇게 달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읽은 이제 우리 다혜리가 읽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을 우리 중점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어떤 사람의 인물의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을 봤는데 보면서 의외적인 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저는 못 맞췄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역사 문제입니다. 24살에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나라일을 시작합니다.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3년 만에 높은 벼슬까지 올랐고 그 당시에 왕세자 순종의 스승도 이제 되었죠. 그리고 이제 30살 때 고종이 이제 처음 근대학교라는 데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훈련을 또 이제 배우게 합니다. 영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사관으로 외교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귀국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그 을미사변이라는 이제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주도해서 했던 나라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씨와 시를 굉장히 잘 썼대요. 좋아해가지고 시를 쓰고 글씨를 쓰는 거 좋아해서 조선 미술 관람회에도 이제 서예 부분 심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96년에는 이제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독립협회의 회장까지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 큰 돈을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독립문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연설을 해요. 이런 연설을 내용입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면 구럽하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중략해서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큰 갈채를 받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한 사람이 그런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독립 운동가가 있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뭐 서재필 아니면 뭐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이런 분들은 일단 아닙니다. 모르겠죠. 아는 분들도 선생님들 중에는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완용입니다. 네, 이완용.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인물 아시죠? 네. 우리 흔히 알기로 나라를 판 사람 그리고 굉장히 배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완용이 그래서 일본에 이제 나라를 넘겨준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그 돈을 크게 받아요. 그 당시에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고했어라는 이제 의미로 일본에서 준 거죠. 그리고 이제 1920년에는 그 일본에서 뭐라고 하죠? 그 명예를 받거든요. 명예를 받아서 그 후작이라는 이제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이런 그
그 후자기의 칭호가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나라 판 거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시와 글 쓰는 거에도 굉장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솜씨도 뛰어났고 어학도 잘했고 서예 문장 솜씨가 나라에서 알아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 이제 국왕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니까 한번 글을 써달라 이렇게 이완용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완용이 14자로 이제 글씨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닷속을 벗어나지 못해 온 세상이 캄캄했는데 하늘 가운데 이르러 온 세상이 밝아졌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일본 국왕의 이제 통치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밝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글을 보면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장과 최고의 솜씨로 자신의 그 침략한 일본 국왕을 위해서 찬양한 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일본 국왕을 나라를 그 침략한 일본 국왕을 찬양하는 글을 써 보낸다면 여러분 이게 옳은 방향일까요?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냥 역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똥 먹은 개라고 벽에다 다 써놓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손대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알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탁월한 감각이 있었고 뛰어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무엇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즉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래적인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떠났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방향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도라는 게 있죠. 지도는 딱 펴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답을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시세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득을 볼지 정답을 우리가 계속 원하죠. 그래서 멀리일 것 같은 그 목적보다 방향보다는 지금 내 문제가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먼저 당하고 있는 게 시급하죠. 그런데 그 지도는 모든 지도는 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낚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도는 없는 길이 생기거나 또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완벽한 답이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또 지금 내가 먼저 필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고 내가 구했던 것들이 결국에 내 능력을 채우는 것이었지만 그게 결국에 유한한 것이고 나중에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 속에서는 정밀한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다 보면 이 모래길이잖아요. 그러면 있던 언덕도 없어지게 되고 없던 길에서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도보다는 오히려 나침판, 이 방향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좋은 지도도 능력도 시계도 있었지만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나침판, 즉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이 내가 노력하고 쌓는 능력이 많을지라도 방향이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 가는 미래의 모든 길에 답이 되어주시고 빛처럼 비춰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등불처럼 비춰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이렇게 내 원수들보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또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악한 길에서 내 발을 떠나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몰랐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니까 그 방향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유혹에 벗어나게 되고 내가 삶이 교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유명한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힘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하기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그 해답과 방향,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정말 말씀이 행복한 길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종일 그냥 단순히 성경만 붙잡고 하루 종일 이렇게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마음이 그 말씀의 방향에 맞게 계속 거의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방향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살아가는 거죠. 내 선택과 행동,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의 방향을 비추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앞에 방향이 보일 겁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이 길이 가는 게 행복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많은 헷갈리고 어렵고 늘 변동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늘 주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한치 앞을 모르게 또 그렇게 변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헷갈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가까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정말 그 천국 가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길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제 먼저 생일자를 이제 축복할 텐데 이번 달 생일인 구본영, 유채림, 현예찬, 박송하람, 임시후, 박이은 학생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많이 안 오셨네. 4명, 5명. 혹시 여기 호명 안 됐는데 내가 오늘 이번 달 생일이다 한 친구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선생님 그 목소리 불러주실까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주 안 온 친구는 찾아서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저희 지난주에 죽깅 했잖아요. 그게 봉사 시간이 필요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봉사 시간 필요한 친구는 그 반 선생님한테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1365 아이디라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면 취합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서 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혹시 세나 선생님 반 친구, 세나 선생님은 은혜 선생님이랑 합반하게 됩니다. 네, 저희 음악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